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은 외부 강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내부 강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하는 교회 가족이셨고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가족이고요.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저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귀한 한덕진 목사님, 평안미랄의 대표 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한덕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우리 반가운 성도님들을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헌화식 패받고 싶은데 이제 막내를 낳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장애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는 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으면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 않고 들으면 은혜가 안 될 테니까 하나님 재미없고 말씀 잘 못 알아들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세요. 아멘? 네, 그러시면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 정진모 목사님이 잠깐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된 모양입니다. 아기가 없었는데 결혼도 안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안고 와서 헌화패를 받는 걸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목사님께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함께하는 교회는 내가 진짜로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위로가 되는 교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앉아있는데 떡을 가지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아침 안 드셨을 텐데 드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밥 잘 먹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떡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제가 그 떡을 몇 개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점심때 아마 기대하십시오. 2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과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미랄 안에 장애인 작업장인 꿈이 크는 일터가 건축되면서 그 안에 이제 장애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장애 식구들은 여전히 일반 교회를 대다수의 식구들이 나가고 있지만 또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또 일반 성도님들과 예배 드릴 때 조금 적응이 되지 않는 좀 심한 장애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 평택과 안성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셨을 때 차량 운행할 수 없어서 교회 못 가는 장애인들, 또 장애가 너무 심해서 힘든 그런 장애인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해서 그 교회에는 우리 미랄의 집 식구들보다 조금 더 훌륭한 친구들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어쨌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있고 그렇게 합니다. 주중에는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조금 이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가 심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의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예배드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와 예배하는 한 형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강박이 심하고 또 지적 장애가 있는 데에다가 또 정신적인 장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같이 있었던 우리 봉기 형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녹음을 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너무 좀 문제가 많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하나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녹음을 하나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예배와 맞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들려드리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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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동생 죽일 거야. 동생 죽일 거야. 왠지 죽일 거야. 가만히 잘 안 앉아있어. 왠지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네, 요만큼만 듣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형제입니다. 너무 심해져서 제 방에 데려다 놓고 잠깐 있는 사이에 이걸 제가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예배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은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일주 왔다 가고 한 2, 3주 있다가 엄마가 데리고 와도 엄마는 남지만 자식은 다시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봉사할 마음이 아니고 섬길 마음이 아니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형제가 왔습니다. 한 형제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미라레 집 식구들과 같이 다니던 그 형제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데리고 갔던 형제님. 욕을 참 잘하죠. 사람들을 보면 계속 욕하고 또 밉다고 하고 싫다고 얘기하고. 근데 참 그 형제는 그게 자기의 관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 한 1시간 전에 옵니다. 그래서 와서부터 교인들이 올 때마다 앞에 나가서 욕합니다. 계속 욕합니다. 예배실 안에서도 싫다고 얘기를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날은 이 형제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녹음한 것을 돌려준 그 형제가, 이 형제는 말도 좀 무섭죠?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말도 이렇지만 가끔 자기를 자해하기도 합니다.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때리고, 때로는 바닥에 누워서 막 온갖 몸서리를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때리기도 합니다. 상당히 곤란한 형제입니다. 예배 시간을 앞두고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날 유독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저런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이 과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제 서재를 열고 예배실로 들어갈 때 그 두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이제 목회자가 앉는 의자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덕진 목사야, 너는 그 사람들을 보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저렇게 네가 보기에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이지만 과연 너는 어떠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숨기고 목회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우라를 다 얘기하고 불평을 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내 안에 불평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가라앉히고 넥타이와 양복을 가지고 웃는 얼굴을 가지고 나를 위장시키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습니다. 교인들이 도망갈까봐 겁나고 교인들이 예배 못 드려서 불평할까봐 겁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날 성도들 앞에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너는 어떠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게 하신 분이신데 하물며 이것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과연 어떤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셨을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둘, 저와 제 동생 둘인데 그 자식들 둘을 데려다 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 둘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너희 둘 가족은 평화롭게 문제없이 서로가 어려우면 도와주며 잘 지내라.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뭘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1년을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대화 가운데 아버지가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식적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지만 암 투병하면서 같이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예, 덕진아, 너 그래도 동생이랑 잘 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별로였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 옳은 말씀,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시는 그런 시기에 그 말씀을 저한테 하니까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묘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동안 우리 형제들 잘 지내라고 하셨고 가족들 위에 있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동생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부 다 울게 되었습니다. 늘 같은 말을 하지만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아버지의 한마디, 아버지가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라는 그 말씀을 저는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가 남기신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여러분을 떠나서 여러분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꾸지만 이룰 수 없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과연 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랑의 공동체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공동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저는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분노할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또 그 지도자들의 그 아랫사람들의 그 아랫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침몰해가는 배에서 승객들은 내버려두고 자신들만 탈출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는지 뒤돌아서 다시 배로 돌아갑니다. 배로 돌아가는 사람이 왜 돌아갔냐 생각해봤더니, 그 메시지를 들어봤더니 그가 배로 들어간 것은 자기가 탈출하는데 휴대폰을 놓고 와서 휴대폰을 가질러 자기의 선실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1등 항해사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가질러 가는 그 길이 승객들이 전부 다 대기하고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그 길에 자기는 탈출하다가 휴대폰이 생각나서 휴대폰을 가지러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탈출하는데 여러분도 탈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휴대폰만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에 검찰에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알리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알리게 되면 자기들이 탈출하지 못할까봐, 자기들은 구조받지 못할까봐 그들은 그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세상의 사람들 잠깐은 다 책임질 것처럼, 잠깐은 자기의 영혼까지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그저 돈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배가 침몰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망이 그들을 물고 가고 그들을 다 해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김인환 목사님이 이런 선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책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목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선한 목자가 되었는데, 왜 선한 목자가 되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모든 양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선한 목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서 진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을 주시기 원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인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인환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존경해야 되는데 왜 존경하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이 목회자 주간이죠. 목회자 주간인데 왜 목회자를 맡겨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하는데, 이 온전케 한다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러진 다리를, 부러진 팔을 다시 붙여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싸매주어라,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거든 죄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성도들의 삶에 아픔이 있거든 내가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있어 주거라.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목회자들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로받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봉사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 떠나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섬기게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을 해요. 목사님들이 아멘 하셔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자,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역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받아 합당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 비슷한 곳은 있지만 정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월호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해 갑니다. 침몰해 가는데 그 침몰하는 중에서 5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4층으로 내려갑니다. 3층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자기의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 선생님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로 가요? 탈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향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유언을 하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언적인 공동체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어떤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냐?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학교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유명한 세족식을 창설하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고, 또 14절에서 다 씻은 다음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선생의 자격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가 주차를 합니다. 권사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목사가 가장 천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귀하게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섬김을 행한다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부러워할 만한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는 또 하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선생님으로서 내가 선생님이지만 여러분을 섬깁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한 가지 명시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으로서 섬긴 이유는 모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목사님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교회가 뭐예요? 목사님이 성도를 섬겨야지, 장로님이 평신도들을 섬겨야지, 우리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섬기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발 씻어주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발 씻어주는 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서로 피차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고 또 피차 섬김으로 발 씻어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얼굴 표정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씻어주는 것은 섬김도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수 없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의 공동체는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발 씻어주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떡을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의 교회의 상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 주의 만찬입니다. 떡을 나누는 공동체는 단절이 아닌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상 안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그 기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에 있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성찬식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식탁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식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가대 끝내줬습니다. 아멘? 네, 끝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그러냐면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좋은 공연 듣고 끝나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영화 참 감동적이었어, 이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일주일 동안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오늘 또 은혜 받아야지, 영화 한번 더 봐야지.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성도들의 모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와서 교제하며 나누며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내게 필요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눠서 권사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요? 어머니시고 우리 장로님이 내 큰아버지고 우리 장로님이 내 삼촌이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내 이모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이야, 그런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이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를 보면서 너는 내 손자고 내 아들이야.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너랑 나랑 가족 만들어 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떡을 나누는 공동체가 식탁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이면서 또 하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떡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몸을 뜯어서 주면서 이것이 뭐예요? 떡인데 이것이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어야 너에게 생명이 있어. 내 몸을 먹어야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되는 거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 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기억하니?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에게 줬잖아.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돼? 너희가 내 몸이 됐다면 내 몸을 찢어서 세상에 줘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주님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을 찢어서 세상에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살을 찢어서 세상에 나눠주면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영혼들이기에 나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몸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테니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선생님, 진짜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내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말대로 이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닮고 싶어도 닮을 수 없는 그 공동체가 되어서 이런 사랑이 이곳에 넘치면 세상 사람들이 와, 나는 함께하는 교회 가고 싶다. 함께하는 교회 가면 사랑이 있어. 식탁이 살아있고 단절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 있고, 함께하는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떼어서 세상에 내어준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마지막 부탁한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할 겁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1절만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셨던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는 진짜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남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간다고 내 입으로는 욕하고 있지만 나조차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 그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오늘 일하시는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받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나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이런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의 몸을 떼어주면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으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까지도 내 발을 씻으며 서로 섬기다 사랑하라. 아버지 하나님, 너의 형제들 너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주의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들의 삶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